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월 29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나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원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에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뒷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신의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이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서를 보니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 적들의 조롱과 또 방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벽을 완공한 뒤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이제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한 일이 무엇일까를 보는 것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축제를 벌일 수도 있겠고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의 이 성벽 완공의 의미를 기릴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회개한 일이 바로 그들이 성벽을 완공한 뒤에 직후에 한 일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돌로 담을 세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다시금 떠올리고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맞닿아 있는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다시금 이 정체성 안에서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어제 거짓말했군요. 이번 주에 화를 내었군요. 이런 식의 이 근시안적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백도 중요하죠. 회개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회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다.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에서 떠나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죄를 지어왔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루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듣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회개가 말씀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빛으로 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레위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9절과 11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12절부터 15절에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를 내리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기까지만 한 게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이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 매일 우리 또한 이 은혜로 먹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으면 교만해지죠. 목이 뻣뻣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잊었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라며 큰 악행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21절을 보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고 방랑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약에서 떠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불신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하여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보며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타인의 평가나 인정으로 정체성을 세우며 북돋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정체성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를 살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은혜를 잊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약속의 말씀에서 찾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어떤 감언이설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일의 예배를 기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내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일 주일부터 2주간 엔젤트리 성탄 선물 나눔을 합니다. 러브더월드의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 200명, 사랑마루의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 50명, 아프가니스탄 가족 60명, 310명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장로권사 피택 투표를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